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할렐루야. 5월 25일 우리 화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 36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소에 대한 규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는 구약은 농경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축 중에 하나, 바로 재산 중에 하나가 이 소였습니다. 근데 소가 살아있다 보니까 원치 않는 사고들이 발생되어지고 이 소를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서 이 법이 제정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본문을 보다 보면요, 좀 복잡하게 설명되듯 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포인트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이냐 혹은 재산 피해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필적 고의 혹은 이것이 의도된 것이냐 아닌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의도적으로 그걸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 소가 어떠한 버릇이 있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광우병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소가 평소에 들이받는 그런 습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했을 때 발생되어지는 밀필적 고의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임과 형평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지고 이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나에게 피해가 있고 어떤 가해자나 피해자나 공평하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상황인데 소가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상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살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살생에 해당됐을 때도 두 가지 사건이 요약되어집니다. 이것이 의도된 거냐, 의도하지 않았느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알고 있었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당시에 소가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을 한 죄이기 때문에 소는 어떠한 이유든지 분명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아까워도 이 소를 팔거나 잡아먹으려 해도 이거는 범죄한 소, 죄를 지은 소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주인까지도 처벌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주인이 소가 그 광우병 걸리든 어떤 무슨 이유든 소가 들이받는 그 습관을 갖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방관해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범죄가 발생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 책임을 동일하게 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소가 사람을 쳐 죽였을 때 동일하게 주인도 살인죄로서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피해자가 이 사람에게 어떤 재산상의 요구로 속죄제의 예물을 요구했을 때는 주인이 죽지 아니하고 대신에 오늘날로 말하면 보상금을 어쩌면 합의금을 지급을 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을 두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소가 바꾸는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살인의 경우 같지만 사실 살인이 아닌 피해 보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바로 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어떠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인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재산적인 보유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가 의도적으로 받든 안 받든 재산상 손해이기 때문에 그 재산상의 손해를 배분하는 당시에 은 30세겔 종의 한 사람의 몸값 정도, 성인 남성의 종에 해당되는 몸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처벌되게 되어졌습니다. 그거는 의도하지 않았든 동일하게 지불된 거기 때문에
때문에 어떤 재산상 피해로 보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피해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법을 좀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서 어떤 피해가 발생되어지면 그것에 책임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사고가 일어나는데 무조건 자기만 변호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쌍방과시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는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 꼴만 변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신호가 문제였다. 당신이 와서 브레이크 박지 않았느냐. 무조건 따지고 드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일방적인 사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꼴을 변호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크리스천이라 한다면 상대 피해자의 입장, 적어도 내가 조금 더 가해자의 입장이 된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피해자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안에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재산상 피해인데, 우리 아까 앞서서 우리가 종에 대한 이야기도 봤지만 이번에는 어떤 개인의 사유범으로 그들이 왔을 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내 땅에다가 내가 구덩이를 팠는데 내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빠놓은 그 구덩이에 어떤 소나 나귀가 와서 빠졌을 때, 상해를 입거나 어떤 죽게 되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변상 처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와서 해놓고 왜 나한테 피해 보상을 해달느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내 영역 가운데 그들이 와서 그들 스스로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피해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럴 때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내가 그것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막 주차장 건설할 때도 그랬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땅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담벼락도 보수해달라, 뭐도 해달라. 사실 얼마든지 우리가 법적으로 따질 수 있고 우리가 해주지 않아도 사실은 전혀 피해가 없을 때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벼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서로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를 들어줬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내 영역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떤 자기가 피해를 받는다 했을 때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그것들을 보호해주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관리해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소가 소를 받아 죽이는 경우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또한 재산상 피해인데요. 여기도 주인이 소의 습성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습성을 알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배상이 달리게 되어집니다. 모를 때는 쌍방과실로 이제 반반씩 나눠가는 일이 되어지지만, 알고 있을 때는 일방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쭉 묵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어졌느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든지 주인이 나는 몰랐다고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칙은 주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주인의 입장에서 어떤 양심을 물어보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양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세부법을 하나님은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재산 보호를 넘어서 공평과 양심, 무엇보다 책임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이 법에서 요구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무조건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나는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임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혹 내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되어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것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무엇보다 양심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양심은 나의 상황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의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책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에 떠밀고, 무조건 내 일대로 안 된다고, 나를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교회에게 맡기고 누군가에게 의존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책임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내 스스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옆 사람 책임 떠넘기고 당신
당신 때문에 시험 들었어, 뭐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고 상대방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고, 그것이 신앙의 양심 가운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책임 있는 신앙, 온전히 주님의 주시는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나에게 어떤 해가 있다고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책임지며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